자, 앞에 화면도 준비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7교회 7교훈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훈, 첫사랑의 감격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앞에 화면을 좀 많이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 그 본문 강의는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랜선 여행을 떠날 거예요. 랜선 여행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인터넷 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 해서 좀 배경과 사진을 좀 많이 볼 거고요.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핵심 말씀을 전해드리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자, 먼저 앞에 지구본을 보세요. 자, 빨간 표시로 한 나라가 혹시 어느 나라일까요? 네, 튀르키예, 터키. 이제 벌써 답이 나오네요. 자, 터키입니다. 자, 터키는 현재 이름이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몇 년 전에 왜 바꿨냐면 이 어감이 터키 하면은 이제 칠면조란 뜻도 있고 문화적인 오해가 있고 원래 이들의 투르크족. 그래서 튀르키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투르크족은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운 돌골족이 돌골족이 서진에서 이제 그 튀르크족이 오늘날에 이제 정착을 한 분들이 이제 터키 사람들인데 한국의 3,500크기니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8,500만 명이고 무려 이슬람교 몇 프로라고요? 98%입니다. 자, 다음 도시를 좀 보시면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자, 터키 수도가 어딜까요? 네, 이스탄불 아닙니다. 앙카라입니다. 앙카라고 이스탄불은 이제 더 문화적인 큰 도시인데 왜 지리적으로서 이제 유럽과 이 중동,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접점에 있어서 아주 융성하고 문화가 꽃핀 이런 도시가 또 이스탄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터키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저기 이제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는 재래시장인데, 자,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8명이죠. 좀 안타까운 건데, 터키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진 않아요. 한 1.8명. 어쨌든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나라인 거는 분명합니다. 자, 다음 지도를 좀 보시면 좌측 상단이 이스탄불이에요. 유럽과 이 아시아가 만나는 접점이잖아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그 밑에 두 번째 이 파란색 화살표가 앙카라입니다. 터키의 수도죠. 우리 서영관 선교사님이 앙카라에서 사역하셨죠? 앙카라에서 10년 이상 사역한 곳이 바로 앙카라고, 자, 오른쪽 끝에는 국경인데 이제 조지아라는 또 나라가 있어요. 저기도 이제 무슬림 국가인데 저기 왜 표시해놨냐면 최성 집사님 아들레가 조지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시 한번 해봤고, 오늘 말씀 배경은 어딜까요? 빨간 박스. 자, 터키의 굉장히 서쪽이죠. 터키의 해안가 지역에 있는 서쪽에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의 7교회가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 좀 확대해서 보실까요? 7교회 찾아보세요. 자, 계시록의 7교회 위에부터 보실까요? 보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뎃 교회, 서마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빨간색 오늘의 주인공인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밑에 히에르볼리라는 이제 그 고대 도시 밑에 라우디기아, 이렇게 7교회가 터키 서쪽에 몰려 있고요. 지금 에베소는 고대 도시로서 이제 국립공원화 돼 있어서 영어로 하면은 에페소스라고 합니다. 에페소스.
자, 입장료를 내고 이제 고대 도시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굉장히 지금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로만 건축 양식이나 그 화려했던 도시의 면면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항구 도시의 에베소는 바닷가 옆에는 항구 도시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야외 대극장이 있는데 무려 2만 5천 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야외 대극장이 있고요. 자, 아고라라는 큰 광장과, 아직요? 자, 아고라 큰 광장과, 자, 시장이 있고요. 자, 그 밑에 셀수스 도서관이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입니다. 잠시 설명드리겠고요. 자, 아이러니하게 도서관 앞에 뭐가 있어요? 매음굴이 있습니다. 이게 항구 도시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고대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 있습니다. 공주시 인구 몇 명이죠? 공주보다도 2000년 전인데 공주보다 2배 이상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시가지를 좀 보시면은 저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자, 에베소는 2000년 전부터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고요. 남자들이 가운데서 목욕하고 사우나하고 뺑 둘려서 수세식 화장실이, 저기 바로 돌변기예요, 돌변기. 저기 앉아서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남성들이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같이 용변을 보는 이런 수세식 화장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저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가하면은 자연적으로 물이 그게 떠내려갈 수 있도록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었다. 그 정도로 에베소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이며, 또 안타까운 것은 고대 7대 불가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졌지? 2000년 전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입니다. 자, 모양은 사실은 우스꽝스러워요. 아데미 여신, 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흔들렸었던 우상의 우상. 아데미 여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래서 해계망측하잖아요. 가운데 가슴도 많이 있고 새끼들도 많이 있고, 저런 해계망측한 신을 정말로 25만 가까운 수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이고, 이 우상의 영향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운데 사진, 제가 다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도 홍보하고 있어요. 아데미 여신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 자, 맨 오른쪽 사진은 이제 에베소 아래에 보면은 쉬린제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어요. 쉬린제라는 에베소 옆 동네인데, 거기 레스토랑 이름이 뭐예요? 레스토랑 이름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전히 우상숭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열심히 설교를 한 곳이 어디라고요? 두란노 서원.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말씀을 강론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열매가 있는 곳도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실까요? 네, 두란노 서원 셀수스 도서관, 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도서관, 이 두란노 서원 앞에 매음굴이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이 항구 도시로서 학문과 쾌락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항구, 굉장히 또 매음굴도 엄청나게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성적인 죄를 쉽게 짓는, 그래서 아마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이런 음란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흔들렸어요. 분위기 자체가 음란하니까. 그래서 다시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죠. 이거는 에베소 교회 초창기 때인데 다시금 바울이 당부하는 편지를 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욕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옛사람의 죄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어요. 주변에 들려주는 안타까운 소식들,
정말로 존경스럽고 멀쩡한 분들이 어이없는 소식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도 바른 진리에 섰지만 니골라당을 구별한 말씀의 분별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매음꿀과 음란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당부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래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여기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개척했는데 2년 반하고 누구한테 물려줬냐면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2년 반하고 물러났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성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요, 거듭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벗어버리세요. 원뜻이 뭐라고요? 집어치우는 것입니다. 양옆에 계시면 권면해 주세요. 당신의 죄를 집어치우세요. 시작.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집어서 막 들어온 거 집어치우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옛사람의 구습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3절,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을 개혁하라. 강한 표현이에요. 그냥 새롭게 돼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여전히 죄성이기 때문에 마음을 개혁하라. 마음을 뜯어 고쳐라. 개혁하라. 그래야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새사람을 이무라. 헬라 원뜻은 새사람이 스며들게 하라. 솜에 물이 펑 젖는 것처럼,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는 것처럼 주여 새사람으로 적셔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적셔주시옵소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흠뻑 적셔주시옵소서. 새사람으로 스며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생뚱맞게 등장하는 것 같죠. 에베소 하면은 바울만 떠오르는데 왜 사도 요한이 기념교회가 여기 있을까요? 자, 먼저 사도 요한 기념교회는 그 박해문 순교문이라는 입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이 된 후에 지어진 교회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 화형, 그런 원형 경기장이 아직도 있어요. 에베소 가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됐던 우리, 그 원형 경기장이 이제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거긴 돌들을 뜯어내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의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교자들의 흔적이 있는 돌들이에요. 그래서 저 문을 박해문, 자, 순교문이라고 하는데, 자, 왜 생뚱맞게 요한이 등장했냐면 에베소 교회 개척 및 1대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바울. 똑똑하십니다. 2대 목회자는 누구예요? 똑똑하십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줬는데 디모데도 오래 목회하진 않았어요. 몇 년 하다가 누구에게 물려줬다? 사도 요한에게 물려줘서 사도 요한이 이제 3대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고, 반모섭으로 귀양당했다가도 다시금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죽었어요. 예,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터위에,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 에베소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에베소에 있는데, 자, 다음 사진. 이것이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것이 이게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저 아래 사도 요한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저 지하에 사도 요한의 무덤 위에 기념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옆에는 이제 세례터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세례터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침례, 세례를 받는 그런 장소도 사도 요한 기념교회 지금 남아 있고요. 자, 다시 무덤을 보실까요? 사도 요한의 무덤인 것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묘비석이 있어요. 묘비석. 자, 위에 줄은 이게 터키어라서 저는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 시킬 것 같아요? 서영강 선교사님, 읽어보세요. 터키 말로 위에 줄. 안 보이신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읽어보시라고요. 네. 세인트는 영어로 하시고, 네. 맨 위에는 터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발음이 유창하십니다. 네. 맨 위 한 줄은 터키요, 터키요. 세인트 진 인 메자르, 메자르. 이제 메자르가 무덤인가 보죠? 메자르, 무덤. 그러니까 세인트 진 인 메자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무덤이다. 영어로 하면 쉽죠?
The tomb of Saint John.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는 이 묘비석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무덤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사실은 주후 6세기에 저렇게 웅장하게 지어졌는데 주후 1374년에 대지진이 나서 지금의 흔적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 위로 조금 올라가면은 더 의미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거는 더 진짜 이 교회인데,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요한 1, 2서를 저렇게 조그맣고 옹색한 공간에서 말씀을 기록한 것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저 사진 볼 때 감격적이었어요. 아, 요한복음이 저런 데서 기록이 됐구나. 전 세계인을 구원시킨 요한복음 3장 16절 저기서 기록이 됐구나. 요한 1, 2, 3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언덕 꼭대기에 있어요. 언덕 꼭대기에. 그러면서 더욱더 성경의 진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넘겨줘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간 곳에는 누가 같이 갔을까요? 누구를 모시고 왔을까요? 마리아. 왜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왜 모시고 왔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부탁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야, 이제부터 네 엄마다. 네 어머니를 모셔라. 예수님의 그 유언을 듣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마리아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고요, 마리아의 집터도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미있고 생동감이 있죠. 야, 성경의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런 곳에 살았었구나. 우리가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완전히 98%의 이슬람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나라, 거의 99% 기독교 나라가 지금 98%의 이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튀르키예 같은 말입니다. 투르크 튀르키예, 여러분 옛날 역사 시간에 배운 거로는 뭔지 아십니까? 두 글자 아시는 분? 투르크 튀르키예를 한자로 두 글자로 말한다면은 역사책에 돌궐, 정답이에요. 돌궐. 우리나라랑 합세해서 전쟁도 했었던 그 돌궐. 그 돌궐 사람들이 이제 만주, 돌궐 사람들이 몽골에 살았었는데 돌궐 족속이 서진하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이뤄가지고 터키를 이제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나라가 안타깝게 15세기 이후로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터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15세기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안타까운 거죠. 지금 가면 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지금 이제 가보면 완전히 기독교 나라가 무슬림의 땅이 돼서 동네 곳곳에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다음 장도 보시면은 한적한 시골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골에도 다 모스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전라도 깡촌에 가도 뭐가 있어요? 교회.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 할렐루야. 우린 경상도 시골 구석에 가도 교회가 있는데, 이 터키는 구석구석마다 다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슬람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잔도 하루에 5번씩. 아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간사님들은 뭐 익숙하시죠? 뭐 아잔 소리. 아잔 소리가 하면은 딱 이제 하루에 5번 이런 소리가 계속 스피커로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정성만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아잔에 하루에 5번 울리는 이 소리가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 알라가 임하셨으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5번 알라가 임하셨으니 지금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이 저는 녹음된 거지 않았더니 녹음된 게 아니라 다 육성으로 하는 거예요. 다 육성으로. 생생하게 정성을 드리는 거죠. 육성으로 지금 알라가 임재했으니 지금 엎드려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나라 온 사람들도요, 저 직접 봤어요. 휴게소에서 잠깐 화장실 갔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휴게소 바닥에도 양탄자 깔고 딱 기도하더라고요. 왜? 지금 알라가 임하셨으니 5번. 하나님의 임재의식,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5번 이상 우리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 무릎 꿇고 기도하자. 우리도 그 태도만큼은 배워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터키 구석구석에 모스크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이 모스크의 화려함으로 알라를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려하냐면 같이 갔던 우리 터키 팀원 중에 한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게 밤에 보면 압도되거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서성교사님 많이 보셨겠지만 앙카라에도 저런 곳이 많이 있는데 압도가 되니까 초등선생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전도해 놨거든요. 초등선생님 2명 오셔가지고 일주일 전도해 놨는데 이들이 마지막 날 이슬람 믿어야 되겠대요. 너무 이뻐가지고 실제로 보면요 막 분위기가 압도가 됩니다. 알라 진짜 있나비요. 이 정도로 압도가 돼가지고 이런 또 모스크의 화려함으로 이들이 포교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 안타까워요. 구석구석에 뭐 잔디밭이 있는 곳이나 도시나 시골이나 이렇게 모스크로 꽉 차 있는 안타까운 모습. 심지어 아야소피아 성당이라고 이스탄불에 있는데요. 이것은 950년간 성당이었어요. 성당. 우리랑 조금 비슷한 성당이었는데 몇 년 전 이것도 모스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말 장황 왜 드리냐면은 자 하나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터키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많은 분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갔다 오고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 돌만 있디야. 볼 거 아무것도 없어. 거기 볼 거 없고 돌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되죠.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돌만 있으니 우리가 세우러 가자. 할렐루야. 세우러 가실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내가 무너진 7교회를 내가 세우러 가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 들었네요. 주유고 전사. 아제르바이잔 간다며 터키도 갈게요? 그럼 우리가 사명감 가든지 보내든지 할렐루야.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기독교 나라가 완전히 무슬림 땅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돌만 있으니 우리가 내가 세우러 갑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다르게도 도전해 보세요. 어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막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서원을 했는데 50이 넘어서 신학교에 가서 60 가까이 선교지를 가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막 꺼이꺼이 우는 영상을 어제 봤는데 여러분 도전하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교회에 죽도록 헌신하든지 선교지에 죽도록 헌신하든지 분명한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선교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도전합니다. 지금 돌밖에 안 남았어요. 그 화려했던 7교회가 돌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전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4가지만 말씀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강해 드릴 텐데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7뼈는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1장 20절 말씀 그대로인데요. 7뼈는 각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한자가 사자가 어감 이상한데 사자는 메신저예요. 메신저는 설교자고 설교자는 목회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서 오냐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 그대로예요. 7별 각 교회 목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회자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신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나의 연소함으로 대하면 안 되고 말씀의 대언자로 존중해야 할 대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7 금초대는 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1장 20절도 2장 1절 그대로 나오는데요. 자, 교회의 권위는 1절 보세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있다. 교회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니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한가운데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교회의 권위가 나오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감사히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칭찬이 무엇이냐면 봉사와 인내, 바른 신앙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감당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의할 점입니다. 여러분 다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없이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또한
슬픈 현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 없이 사역도 감당했고,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니골라당이 누구냐면은 무율법주의자들이요. 방종과 타락, 아까 매음굴 보죠. 매음굴도 갔다 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무율법자들, 니골라당인데, 이들을 바른 교리, 바른 신앙, 영어로 purity of doctrine, 교리의 순성으로 말씀의 분별력이 있었던 것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바른 교회, 바른 신앙, 교리 순성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단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교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월 달에 교리대학도 이제 개강을 할 겁니다.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의 뜻 자체가 인내라는 뜻이거든요.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았던 것은 에베소 교회의 이제 그 칭찬점인데, 책망할 점이 뭐예요? 4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의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초창기는 AD 60년경이고 에베소 편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에베소 교회 초창기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내가 개척해서 2년 반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지만 내가 개척한 교회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소문, 그리고 우리 에베소 교회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감격에 차오른 에베소 고백이 시간이 얼마큼 지났어요? AD 95년,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차가 35년 차이가 있죠. 35년이 지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변질이 된 거예요. 35년 만에 완전히 교인들이 변질이 됐습니다. 우리 공주동안교회는 올해 47주년인데 한결같이 그 사랑이 변함없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하고 회개하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언제부터 미지근해졌지? 내가 언제부터 사랑을 잃어버렸지? 내 믿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침체가 됐지? Remember, 생각하시고 repent, 회개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두 PPT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니까 또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진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내 새끼들을 더 벌벌 떨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대신 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에게 천국문을 열어 제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제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질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첫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게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 초창기는 서로 사랑했다니까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은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성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사랑은 성도에게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계속 미워한다면 그 사람 가짜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는 사랑의 영이고 회개의 영이고 용서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시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시고 사랑은 성도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첫사랑은 불신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의인 99보다 한 사람 더 중요하단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의인 99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렇게 뜨겁게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잃어버린 영이 돌아올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뛸 듯이 기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 과연 기뻐하나? 월급이 오를 때 그때만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승진할 때 그때만 기뻐하시면 안 돼요. 좋은 차, 좋은 집, 안락한 노후 그때만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지옥이란 단어를 쓴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이 지옥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사랑의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레슨,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훈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으시면 여러분이 파란 글씨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동암교회 칭찬, 동암교회 책망, 동암교회 비전,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지금 닫혀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천사들과 두루두른 검으로 지금 생명나무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어요. 그 막아놓으셨는데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입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한 교훈이 회개하고 참된 믿음이 되라 그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되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문을 열어주리라. 여러분 성경 7절 보세요. 그 문을 열어준대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 막혀있는데 열어주리라.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며 여러분이 누릴 영원한 생명의 상태, 영생입니다. 참된 믿음이 참된 영생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한 주님의 교훈을 금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또 에베소 교회 칭찬처럼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으로 이단과 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베소 교회 책망을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불신 영혼을 향한 그 첫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나를 점검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참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